야고보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여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뇨.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많고 또 살인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까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더 많이 얻고 취하려고 다투고 싸우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도라는 것이 없다면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없다면 얻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신자의 삶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속에 기도라는 것은 생명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그 말은 pray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라는 기준은 기도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묵상기도, 묵상기도가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묵상기도가 기도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핵심이나 중심도 아니고 묵상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는다. 사실은 그렇게는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하늘에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왕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던 그런 지혜는 묵상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그러지고 높은 산이 있고 깊은 어둠의 골짜기가 된 것을 묵상기도를 통해서는 배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관상기도가 잘못 가면 샤머니즘과 주술로 흘러가고 관상기도 가운데 어떠한 것은 괜찮은 양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게 관상기도여서 잘못된 관상기도를 할 때 되면 귀신의 역사에 대한 문을 열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서 기도라고 말하는 핵심적인 기도는 뭐냐 하면 이 야고보서 5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다시피 5장 뒤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설명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를 설명하면서 기도의 핵심과 중심은 초대교회에서 했던 기도가 기도의 중심입니다. 누구보다 묵상기도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묵상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밤이 맞도록 철야하시고 기도하시고 공생의 세월 동안에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묵상기도나 관상기도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면 그게 어떤 사람이 어리석게 말하는 것처럼 고차원의 기도라면 어느 때보다 고차원의 기도가 필요했던 그 자리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때에 관상기도를 했을 겁니다. 마음으로 뭔가 주님의 보좌를 그리면서 뭔가 야리꾸리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관상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도와줬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중심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묵상으로 기도하고 관상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그렇게 우리보다 더 해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묵상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아니, 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묵상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도 묵상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하지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상으로 기도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서 나왔다 그래도 정확하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그런 기도 방식이 옳고 고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를 묵상 기도라 그럽니다. 밥 먹을 때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묵상 기도라 그럽니다. 예배당에 오거나 그러면 좀 그래도 신앙성 오래 한 사람들은 나무집에 가더라도 잠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교회에 예배당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잠깐 몇 초 기도하고, 이걸 묵상기도라 그럽니다. 묵상기도. 주님께서 묵상기도의 방식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묵상기도의 방식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셨고, 초대교회가 묵상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가 묵상기도의 방법으로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5장에는 명백하게 나와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 속에 있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얼마 동안요? 7타임 동안에 사완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해서 보고받고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사완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비가 오는가 오지 않는가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7번을 하였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주시즈 같은 사람의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면 반복하는 기도보다는 한 번 하고 그쳐버리는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주기도문 예수님 딱 믿을 때 한 번 하고 끝날 것 아닙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주기도문 한 번 딱 하고 평생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면 주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한 번 하고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기도 한 번 딱 하고 끝내는 거겠죠. 그러나 기도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기도가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동일한 기도를 3번째 동일한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명백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기도 내용에 따라서 간절하게 무엇이 움직일 때까지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마음의 간구와 내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거든요. 내 마음을 요동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대신해 주시는 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목소리가 얼마나 크느냐 작느냐가 간절한 기도의 중심은 아닙니다. 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말이 어눌할 수도 있고 혹은 말을 못하는 입에 장애를 가진 벙어리, 옛날로 하면 요즘에 무슨 단어를 쓴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하여튼 벙어리 같이 그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말을 못하고 입만 뻥긋뻥긋 할 수밖에 없어도 간절한 기도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간절한 것이느냐? 마음에서 간절한 기도.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그냥 여러분이 집에 슈퍼다이가 떨어져서 아이고 돈으로 살 돈도 없는데 주님 슈퍼다이가 떨어졌네요. 그건 묵상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해도 슈퍼다이가 여러분의 믿음만큼 빨리 들어옵니다. 누가 오는 길에 아니면은 뭐 시누이가 아니면 동생이 오는 길에 슈퍼다이 사온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작은 문제는 그렇게 묵상으로 기도해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문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나나가 먹고 싶어서 애들이 아니면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을 안 먹은 지가 한 반년이 됐어요. 욕심 말고 어제도 치킨 먹었고 그제는 피자 먹고 그제 치킨 먹었는데 주님 오늘 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욕심과 탐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반년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치킨이 뭐 후라이 치킨이 뭐 코 냄새 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년간 안 먹었어서 치킨 먹고 싶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대단한 탐욕과 탐닉이 아니겠죠.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그러면 아이들이 주님 제가 오늘 치킨이 먹고 싶어요. 치킨을 빨리 좀 먹게 해주세요. 치킨을 못 먹어서 배에 있는 위장이 치킨을 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치킨은 쉽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문제니까. 작은 문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농사를 한 평 짓는 것하고 만 평 짓는 것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꽃을 키우더라도 하나를 꽃을 키우는 것과 꽃을 갖다 100종류 아니면 1000개의 화분을 키우는 것하고 어떻게 공력이 갖고 똑같냐 그 말입니다. 같을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감기를 고치시는 하나님하고 암을 고치시는 하나님 똑같잖아요. 아니 같지요.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차이가 없는 병이에요. 감기나 암이나 감기를 고치는 거나 치질을 고치는 거나 무좀을 고치는 거나 팔이 잘라져 있다가 팔이 생기는 거나 하나님께는 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오려면 그건 이 땅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감기가 치료되는 것과 암이 치료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감기가 치료되는 건 작은 믿음으로도 치료되고요. 암이 고쳐지는 건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작은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작으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합해야 돼요. 그걸 합심기도를 하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리라. 안 되니까 내 믿음은 안 되니까. 또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누가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며 안수하여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힘이 많다는 것은 옛날에 품앗이나 이런 데 되면 두레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모내기 할 때는 한꺼번에 우 와서 심어주고 또 그 다음에 논에 가가지고 사람이 우 심어주는 그런 거지요. 혼자서 심으려면 한정없이 심어야 되지만 함께 일을 해주는 것이 요즘에 기계가 좋아져서 트랙터나 아니면 경운기를 이용해가지고 모내기를 빨리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역사 힘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혼자서 만 평을 농사를 짓는데 한 평 짓는 것처럼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평짜리 문제는 한 평만큼 기도하면 되고 만 평짜리 문제는 만 평만큼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는 암병이나 감기나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감기를 고치는 하나님 암병도 고쳐주십시오. 아니 그런 기도까지는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감기 기도할 때 묵상 기도로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묵상 기도만 해서 감기는 치유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암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암이 그렇게 안 돼요. 돈 10만원 문제는 묵상 기도 해가지고 10만원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묵상 기도 해서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가능했다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뭘 하고 살았겠어요? 살 이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의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는 제자 9명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주님의 사도들 9명이 있었어요. 최소한이 9명이에요. 9명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을 나눠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눠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병들고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내 아들이 귀신 들리고 병들었는데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 9명이 열심히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9명이 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변화되시고 다시금 제자리에 다시금 영광의 몸을 잠깐 동안 입었다가 다시 보통 이 땅에 성신하신 몸을 입고 제자 3명과 함께 내려왔어요. 그때에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하여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당신은 하실 수 있거든 한번 고쳐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쫓아내고 아버지를 책망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너가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 아버지를 책망했어요. 제자들도 책망을 받았고요. 그때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오히려 엎드려 주님께 호소했어요.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아들에게 귀신 들린 거 쫓아내 주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 들린 거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나눠줬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2명씩 짝지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 병을 고치고 살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살았는데 9명은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있어도 무엇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까? 믿음하고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이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자동차는 있는데 무엇을 공급하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해야 자동차가 갈 것 아니에요. 기름이나 가솔린이나 가스를 공급해야지만이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치유의 능력은 있는데 믿음을 공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 치유의 능력의 수준은 또 축사, 귀신을 쫓아낸 능력의 수준은 이 아버지의 아들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어요. 넘어서서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다. 제자들이 다시금 주님께 조용히 나와와서 다시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들의 연약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기도였어요? 묵상기도, 관상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 지하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갇혀서 발에는 쇠사슬을 차고 착고를 차고 갇혀 있었어요. 매를 맞고 몸에 피가 흐르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밤중이 돼서야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장이나 간수장의 가족들이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 감옥에서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주님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감옥 속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그런 겁니다. 환경이 좋아야 되고 뭔가가 해결돼야 되고 뭔가 풀려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걸 보면 기도한 다음에 감옥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된 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한 다음에 감옥문이 열린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한 다음에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정상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정상적인 기도의 열매로 첫째 맺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되면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치요? 내가 기도가 시작할 때하고 기도가 마친 다음하고 동일한 믿음 상태에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다시요. 자요. 내가 믿음이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부족해요. 근데 기도한 다음에는 믿음이 불이 붙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정상적인 열매로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야 믿음의 결과로 뭐가 가능합니까? 찬양과 찬미와 감사가 가능한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보세요. 잘못된 기도와 바른 기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내가 기도가 맞춰져 갔어요. 근데 그 열매로 찬양과 감사와 찬미가 터져나오지 않으면 그걸 100% 잘못된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없는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깊이 있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감옥 속에서 발에는 쇠사슬이 차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미가 터졌다니까요. 현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감옥 속에 갇혀있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죄인으로 잡혀가지고 끌려왔던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통해 변하냐 그러면 찬양 찬미를 통해 변해요. 그냥 찬양을 해서 변한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불이 붙은 다음에 믿음의 열매로 믿음 속에 들이는 찬양을 통하여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를 통하여 간수장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내보내라, 높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 이제 몰래 내보내라 그럽니다. 이제 풀어줘라. 그게 내려와요. 그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와서 잘못을 빌리기 전에는 우리는 감옥에서 안 나간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때에 높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빌게 되어집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가 어디서 오냐면, 첫째는 간절한 기도에서 오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내게 뭐가 있어요? 이제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 열매로 찬양과 감사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거기에서 환경이 변화되거든요.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환경이 변화됐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환경이 변화돼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순서가 안 맞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기도한다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믿음이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아니면 믿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기도하고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신하가, 어떤 헤로드 왕의 신하가 자식이 병들어서 왔을 때에 너 자식이 이제 나았다 말씀하시니까 이 신하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주님의 말씀 믿고 걸어갔어요.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에 이 집에 있는 하인이 부랴부랴 쫓아와서 주인님 도련님이 치료되셨어요. 다 나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언제 나았냐? 이만 이때 나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았다 말씀하실 때고 내가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구나. 그리고 그때 이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팍한 사람은 주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사람은 치유와 기적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찾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신 같은 마을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치료와 기적과 이적과 귀신이 쫓겨나는 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땅에까지 낮아지리라. 나중에 심판날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나을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치료받는 걸 통해서 주님의 치유를 통해서 주님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영접해요.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내가 기도의 사람이, 남편이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남편이 부탁해. 여보 이러한 것을 놓고 좀 기도를 해주소. 아니면 아내가 이야기해요. 내가 이거 당신 사업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도 부탁해. 이걸 기도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버려요. 강팍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왜? 기도한 다음에 열매가 맺혔잖아요. 완악하고 악한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니나 열심히 다니라. 대신에 그까지는 봐주겠다. 대신에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기도해달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는 거지. 사실은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참 그런 문제를 위해서 계속 아예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만으로 여기는 어리석음 속에 들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사람인지, 강팍한 사람인지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요. 하나님께 도저히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은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만나요. 그래도 완악하고 악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완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뭔가를 좀 보여달라, 뭔가의 기적을 좀 행해봐라,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러고 막상 그러한 일이 간혹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땅에서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것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믿음, 기도하고 믿음, 기도하고 믿음.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너희가 어찌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야고보 4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 기도는 묵상기도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 내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라고 해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예요. 유감스럽게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가 되면, 내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누구하고 가까운지는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는 잘 믿어왔다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기도할 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느냐, 아니면 잠이 오고 졸음이 오고 지치고 피곤하고 기도가 안 되고 산만하고 힘드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아니면 귀신의 역사 속에 죄를 계속 지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현주소예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왔다. 그래도 내가 막상 기도할 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하셔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내가 누구하고 가까운지를 기도해보면 알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30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으로 행하심을 별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항상 병들고 아프고 골골하고 자녀들의 문제,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비참한 거, 낙심, 절망, 좌절, 우울증 범벅이 되어 살아왔어요. 30년 동안. 근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이유는 자기가 30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성가대도 때로 하고 구역도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내기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30년 동안에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내 삶에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런 거죠. 잘 믿었다 그런 것이. 저는 뭐 그런 좀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진실하고 직면하기 싫어서 좀 실망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성질 낼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대화는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대화는. 누가 은혜 속에 살았으면 더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건 좋아하는데 이런 경우는 30년 동안 어떤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뭐 착각을 깨뜨려 줘야 되는데 뭐 상담하거나 저하고 만나는 분이 제 교인들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오시는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거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30년 동안 견고한 진처럼 아성처럼 성벽처럼 담을 쌓고 있는데 제가 당신이 잘못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더군다나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남자분은 장로님이 됐고 여자분은 권사님이 됐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잘못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아니요, 내가 언제요? 목사님 봤어요? 아니 못 봤지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러면 아니 권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이 기도할 때 막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계속 이렇게 꺾고대 꺾고 이렇게 잠이 오십니까? 그런데 그거예요. 뭐가요? 꺾고대 꺾고 그거요. 저 그랬는데요. 봐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마귀가 가까우면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셨는가요? 상고 오래됐지요. 상고 오래된 그때부터 마귀가 가까웠지 않았습니까? 한겨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과 가까우면 따뜻할 것이요. 모닥불하고 멀면 죽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가 권사님이 30년 동안 믿어왔는데 권사님이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믿기로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딸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 권사님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 가까웠으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역사할 것이고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안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 못 살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기도하고 살아오셨다고 하지만 예배드리고 살아오셨다고 하지만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던가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던가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의 눈물이 나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역사하던가요? 아니 기도 끝난 다음에 한숨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기도하기 싫고 짜증나고 잠오고 실망되고 한이 막 솟아오르고 근심 속에서 있다가 기도하는 동안에 걱정거리만 더 생각나고 그렇게 되지 않던가요? 어느 것이던가요? 당연히 뒤에 것인 거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 안 한 거야.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아서 해주는 게 필요하다면 뭐라고 성경을 써놨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셔요. 제발 덕분에. 근다고 권사님이 바르게 믿는다 해서 제한테 뭐 주어지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진실을 좀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진실을 알아야지 어떻게 해결하가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하고 CT를 찍는 것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확인한 다음에 이제 내가 불치병 같으면 병원의 치료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치료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되면 또 기도로 치료받을 수도 있고 선택권이죠. 또한 병원을 위해서 치료받는 것 되죠. 병원에 치료받는 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약을 끊지 않는 가운데 치료도 받고 하나님께 치유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는 약을 끊으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 가운데 때때로 결단해야 될 때는 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 현주소가 어디 있냐 그런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의 현주소가 어느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 현주소가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마귀 역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3년 내내 10년 내내 절망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그러면 누리고 얻는 게 달라요. 절망 가운데 잔뜩 살아왔던 사람들은 똑같이 두 사람이 절망 속에 오래 산 사람하고 평안 속에 오래 산 사람 예수님 영접하면 한 사람은 은혜가 약하고 한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왜 나를 죄에 끊임없이 넘겨주고 절망 속에 넘겨주고 산 사람은 마귀 역사 강합니다. 어떻게 동일한 자리에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싱싱하게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8, 9, 10살 3학년 때 일찍 예수를 만나고 믿어요.
그런 사람하고 50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자리냐 그 말이에요. 죄가 틀린데 죄가 살아왔던 죄가 틀린데 어떻게 같은 자리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 가는 것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물론 10살이라 해서 죄가 적은 건 아닙니다. 사실 10살이라 해서 만만한 건 아니에요. 만만한 건 아니에요. 똑같이 오히려 30살 되고 50살 된 사람이 더 먼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도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10살의 믿음이라 해봐야 말씀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방언하다가 또 기도 생활하다가도 주님께를 떠나기는 너무 쉬워요. 말씀이 없는 뿌리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이야 뭐 죽기도 너무 쉽죠. 환경이 갖춰졌을 때나 뿌리가 없는 것은 살 수 있어도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 되어버리면 뿌리가 없는 식물은 그냥 죽어버리는 것하고 아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물 컵에다가 뭐 이런 낭 같은 것도 좀 키우고 가꾸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이 수중성 식물 같은 거 물컵 한 컵에다가 가꾸기도 해요. 근데 안전한 이런 집 안에서는 물이 수증기가 증발이 잘 안 되니까 물이 증발이 안 되니까 오래 키울 수 있죠. 그러나 햇빛이 쨍쨍 비치는 떼약볕에 물 한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떼약볕에 사막 같은 데다가 놔두면 밤낮이나 살겠냐 그 말이에요. 환경이 안 갖추려고 하는 뿌리가 없는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그 다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려면 기도하고 믿음이에요. 정상적이면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 마음이 바뀌도록 내 마음에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절망이 사라져가는 방향이 돼야지 맞아요. 내가 절망을 붙잡고 있지 않고 절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절망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나를 씻겨줘 주기 시작하시죠. 무엇만큼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믿음만큼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 것만큼 절망에서 나를 씻겨줘 가셔요. 내가 허전함과 허무함과 쓸쓸함이 많아요. 허전함과 허무함과 쓸쓸함이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독증을 쉽게 가집니다. 계속 허망함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쓸쓸함이 찾아오면 이걸 해결하려고 뭔가를 붙잡아요. 뭔가를 자꾸 붙잡고 뭔가를 몰입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외로워지면 아이고 드라마라도 봐야 되겠다. 너무나 외로워지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누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외로움을 풀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외로움이 더 심해져 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당장은 내가 영화에 빠지거나 드라마에 빠지거나 아이들 같은 컴퓨터 게임에 빠지거나 친구에 빠지거나 옷에 빠지거나 쇼핑에 빠지거나 낚시에 빠지거나 여행에 빠지거나 뭔가를 할 때는 괜찮은데 그걸 멈춰버리면 다시 내 안에 계속되는 외로움과 허전함과 쓸쓸함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로움과 허전함 속에 주님께 나아가서 외로움과 허전함을 그것이 회개되고 고백되어진 다음에 외로움과 허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시는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채워져 있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지만이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믿음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하고 내가 거리가 먼데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때로는 아주 쉬운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아주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욕으로 무슨 말이냐면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다 잘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다 잘되는 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두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모에 똑같이 기도했어요. 똑같이 간절하게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부모의 기도는 들어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었고 한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자녀들이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냐 그러면
들어주시는 쪽은 정욕으로 구한 게 아니었고 들어주지 않는 쪽은 정욕으로 구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 내용이 같은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는 정욕이고 하나는 정욕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마음의 동기, 숨은 동기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숨은 동기, 마음 안에 있는 동기에, 마음 안에 있는 동기. 잘 돼야 되는 것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 잘 되어갈 때 그것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걸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하고 자녀가 잘 돼야지 내가 신간이 편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욕정으로 부모 자식 간에 맺혀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후자는 이게 육정이 되고 정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도 대부분의 정욕적인 기도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령 우리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예요. 믿지 않는 자녀라면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눈을 떴다면 하나님에 대한 내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줄 알고 있고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녀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참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는 다 안 하더라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때로 울고 때로 탄식하고 때로 통곡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심각함, 천국과 지옥,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왜 지금도 재림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재림을 지연시키면서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생활에서 힘들다 기도해주고 사업이 안 된다 기도해주고 돈이 없다 기도해주고 몸이 아프다 건강하도록 기도해주고 거기에서 멈추고 말아요. 그 기도는 10중 8구 10개 중에 8개 9개 이상은 다 정욕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분을 만났어요. 권사님이죠. 우리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신앙생활 해도 자식들에 대해서 애틋한 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엄마들은 계속 평생 애틋한 걸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인데 나이가 80이 되셨어요. 80이 되셨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폐가 망신해 버렸어요. 영적으로 폐가 망신했다는 이야기는 근심 충만. 주름살을 세보니까 이게 주름이나 하얀 머리는 나이 든 사람들의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아름다운 주름살이 있고 근심으로 찌들어버린 주름살이 있는데 근심으로 완전히 찌들어버린 주름살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분은 평생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신의 힘으로 5남매를 키웠어요. 그리고 살면서 평생 자녀들에 대한 근심에 떨어지질 않아요. 자녀들을 보면 5남매가 아무도 안 믿어요. 평생 자녀들에 대한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자녀들이 이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저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근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80살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하고 부모가 대화를 나누는데 자식이 엄마를 원망하는 말들 자꾸 해요. 아빠를 원망하는 말, 대화한답시고 엄마가 이렇게 해서 엄마 싫어요. 엄마가 이렇게 해서 아빠 싫어요. 엄마가 밥 안 내줬기 때문에 나는 밥도 싫어요. 엄마도 미워요. 엄마, 내 친구 애들은 용돈 한 달에 5만 원 받는데 나는 5천 원이 꼴랑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가출해버릴 테예요. 그러고 대화를 한다면 자녀와 부모 사이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나는 엄마를 증오하고 미워해요. 나는 엄마를 미워해요.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예요. 아빠처럼은 안 살 거예요. 에이, 원수 같은 엄마, 이 원수 같은 집구석.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대화한다면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지죠.
내가 정욕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가까워져요.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영적으로 폐가 망치는 그 80살째 권사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도 생활을 그분은 80살때까지 새벽 예배를 별로 빠져보는 분이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큰 교회 권사님으로. 새벽 기도를 빠져본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폐가 망신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졸고만 앉아 계셔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졸고만 앉아 계셔요. 새벽 예배 가서 졸고만 앉아있어요. 그리고 요즘 새벽 예배는 정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하면 큰 교회 같은 경우나 중간 교회 규모 같은 교회만 해도 5시에 새벽 예배 드리면 설교 한 10분 15분 만에 딱 끝나고 기도 한 5분 10분 안에 끝난 다음에 5시 예배 드리면 5시 반 되면 차가 빵빵해요. 운행한다고 빨리 나오라고 태워준다고 빨리. 그래서 그냥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만 앉아있다가 해도 졸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가 이제 얼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새벽 기도는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편리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기도했다, 예배드렸다고 믿기가 너무 좋거든요. 옛날에 70년대나 80년대 초중반까지는 새벽 기도 가면 차가 없었어요, 교회가. 이게 지금의 저는 교회 차는 반대합니다. 교회 차를 만들고 교회 차를 구입하는 건 아주 반대예요. 이게 빈익분 부익부처럼 큰 교회가 교회 차를 자꾸 만들어서 시골까지도 교회 차를 막 운행을 해줘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미자립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런 교회에서 차 집 앞에까지 시골까지 차를 대주면 그 차를 타고 오기 쉽잖아요. 그럼 그 시골에 있는 그라도 교인이 드물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들은 목사님은 1년에만 교회 성도님들이 5분씩 돌아가신대요. 시골에서 노인들밖에 없는데 5명씩 돌아가실 때도 있대요. 전도돼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죠. 다 갑자기 70명 있다가 65명, 50, 60명 다 줄어들어가고 없어지는데 큰 교회가 차를 집 앞에까지 시골까지 대주니까 차 타고 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골 교회는 망가뜨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게요, 교회차 하나를 유지하려면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교회차 하나 운행해도요, 45인승, 40인승, 미니버스든 대형이든 간에 얼마 안 돼. 교인들 많이 실은 못 나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운행하면서 차 운전하는 때로는 운전 무지비 줘야 되지, 기름값 줘야 되지, 문제되면 고치고 수리해야 되지, 월급 줘야 되지, 또 봉사한다고 월급은 적게 들어가도 그래도 차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것에 투자를 계속 합니다. 교회들이 서로 간에 경쟁하듯이. 저는 교회 헌금이 차량 운행되는 데 쓰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섰을 때는 목회자들이 또 교회가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마하게 많으면 차 운행하지 않고 자기가 버스도 탈 수 있고 얼마나 이 대한민국은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의 고속버스는 전부 다 제가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저분하게 뒤에가 똥누는 똥칸을 어떻게 만들어놔 차 뒤에다가 냄새나게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거나 고속도로 휴게소가 발달되어 있거나 음식 먹는 곳이 많거나 이러질 않아요. 이게 아주 오랜 시간을 달려가도 화장실을 용기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스 안에다가 화장실 안 만들어놔요. 어디든지 간에 휴게소 들려가지고 용변을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은 교통이 너무나 발달되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타기가 너무 좋아요. 미국 같은 데는 어디 시외버스 하나 타려면 멀리 가야 돼. 멀리 가서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끊어가지고 자가용을 몰고 멀리 어딘가 가야 돼. 거기는 시스템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 우리나라처럼 티켓 끊어주고 어쩌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자기가 예매해가지고 프린터해가지고 가져가서 벌판 같은 데 그냥 차가 살짝 갔다 가버려요. 그리 도킹해가지고 누군가 실어줘가지고 거기서 화장실 달려있는 차를 타고 이제 멀리 가야 되는 것이 휴게소도 거의 없고 그런 속에 거기에서는 차 운행을 자가용이 다 있으니까 이제 차 운행도 필요 없겠지만 혹시 그런데 자가용도 없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은 택시가 얼마나 좋고 자가용이 얼마나 좋고 그 다음에 버스가 얼마나 좋은데 이런 땅에서 교회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천문학적인 헌금을 쏟아붓고 다닌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모든 교회차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차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명백하게 헌금 남용과 오용이라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교회 차량 문제고,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차량 문제라는 건 명백해요.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차를 좀 마련해 달라고 맨날 데모를 했어. 몇 분이 그렇게 하셔서, 몇 분이 하셔서 제가 이야기했어. 우리 차는 저는 교회 차를 우리 교회에서는 안 사고 구입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차가 있는 대로 가시라고 그랬어. 교회 차가 있는 대로 가시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몸이 치료되고 또 간혹 아프면 이제 치기도 받고 몸이 나아지고 그러니까 두 개를 저울질해 보니까 차량이 와서 자기를 싣고 가는 것하고 우리 교회 와서 몸이 치료되고 건강해지고 이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있으랍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이제 투석하다가 몸이 많이 치료되셔가지고 이제 80이 다 되셔가지고 시집을 가셔가지고 타지로 가셨어요. 결혼을 또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잘 사시는지 아니면 몸이 좀 많이 그래도 그 다음에 투석을 하는 동안은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그러다가 투석을 그만두니까 또 치료가 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주님이 더 강하게 치료를 해주시고 본인도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믿음이 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치유된 걸 끝까지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흐지부지 되어버리시면 다시금 그 병이, 그쪽 병은 귀신의 역사와 관련된 병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는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순수한 질병 같은 경우는 치료된 다음에 거의 다시 재발률이 거의 없어요. 자, 마귀 역사가 증상을 몇 번은 줍니다. 몇 번은. 내가 순수한 질병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다음에 증상을 몇 번은 줘요. 증상을 줄 때에 내가 아이고 제자리구나, 또 아프구나, 그렇게만 안 한다면 나는 치료됐어 라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 한 2-5번 정도는 그 생각을 각오를 하고 있으시면 이제 치유는 내 것으로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증상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아까 가령 무릎 관절 때문에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기도받은 다음에 멀쩡해졌어요. 멀쩡해져가지고 집에까지 쌩쌩하게 다녔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다시 무릎 관절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제자리구나,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그대로라는 큰 믿음을 통하여 그대로인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책망하셔요. 다시금 그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증상은 다시 생기거든요. 그러나 봐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치료가 하루짜리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뭐 의료기 사업하시는 거 아니시거든요. 의료기 사업해가지고 잠깐 찜질하니까 잠깐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는 그런 웃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땅에서는 믿음을 통해 누리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어요. 다음날 돼서 또 무릎이 아프니까 아이고 또 아프네, 그대로네, 또 기도받으러 가야지. 기도해주는 사람은 환장합니다. 된장 옆에 고추장 옆에 간장 옆에 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장도 많이 사먹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신자의 삶 속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기도하고 믿음이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믿음. 믿음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내가 마귀의 공격과 절망과 한탄과 한숨 속에서 나를 더 자유하게 해주셔. 나를 더 자유하게 해주는 걸 믿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언제든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고 내게 허물이 많고 내게 잘못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때로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아도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는 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 믿음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자녀가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야단은 맞고 책망은 받지요, 부모에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가출을 해서 돌아왔는데 왜 책망을 안 하겠습니까? 사랑해서 오는 책망이죠. 그러나 그대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아이고 만두가 있네, 아빠네 가출해가지고 3일 동안
신문지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동안에 못 먹었던 만두를 우먹을 안에 우먹어라. 아빠가 또 성질 나가지고 묵지 말아라. 그래도 막 꼬먹으면 되죠. 경찰에 고발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속에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잘못했어.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 내가 이 허물과 잘못을 다 깨끗이 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야. 그렇다면 나는 내가 복음 속에서 예수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행동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창덕꾸러기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갖고 가진 특권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안에 믿음을 작동시켜 놓으십시오. 작동시켜 놓으십시오. 전등 형광등을 꺼놓으면 전기는 이 건물까지 들어와 있어도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켜놓고 그렇게 놔두면 여러분이 어딜 밖에 갔다 와도 불은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스위치를 켜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딱 켜면 되거든요. 한 번 켜놓으면 끄기 전까지는 계속 하여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이 있는 것만큼 믿음은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 하나다면 하나만큼만 믿음을 쓸 수 있겠죠. 믿음의 말씀이 많다면 더 많이 장작불을 모아서 불을 붙이는 것처럼 더 강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작동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계속 작용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다음에도 믿음이 작용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적은 믿음이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그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호미가 10개, 트랙터가 5대, 경운기가 3대, 꽃갱이가 20개, 컴바인도 1대 그렇게 있어도 자동적으로 농사를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운기가 있으면 운전하고 사용하셔야 될 것이고 트랙터든지 아니면 컴바인이든지 다 운전하고 기름을 넣고 사용해야지만이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재료로 하여서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갈 뿐이에요. 콤바인 사용하지 않고 3년 놔두면 썩음해져 버립니다. 아무리 트랙터가 좋아도 사용하지 않고 5년 10년 놔두면 완전히 보물 나버립니다. 자가용 같은 경우만 해도 운전하지 않고 한 달 놔두면 배터리 방전돼 가지고 운전하려면 다시금 배터리 충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선순위가 정돈이 됩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너희가 눈을 떴다 그럽니다. 죄 속에 심각하게 들어가서 마귀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간 것을 너희가 원치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가 됐거나 너희가 소경이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소경이다. 너희가 원치치 못했다고 하면 근시다 그 말이 근시 앞이 뿌예가지고 뭔가 잘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안경을 저도 근시인데 안경을 써가지고 눈 쓴 상태에서 1.5입니다. 벗으면 이제 그 안경점에서 하는 걸로는 마이너스. 뭐 그렇게 나오지만 제가 쓴 상태에서 지금 1.5예요. 벗은 상태가 되면 근시가 돼버리는 것처럼 내가 죄 가운데 깊이 살아가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앞이 보이질 않게 됩니다. 뿌옇게 되고 누군지 잘 모르게 되고 글씨도 코앞에 가지고 와 봐야지만이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가 내가 정욕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근시처럼 변해버리고 말아요. 말하자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똥이 된장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같이 똥도 된장으로 알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 똥은 참 좋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된장을 먹잖아요. 또 콩나물 같은 걸 먹으면 그대로 콩나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눈에 보기에는 딱 된장이거든요. 왜? 똥에가 우리끼리 한 똥에다가 콩나물 대가리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된장이에요. 어이구 여보 영감 내가 아까운 된장이 있네. 된장을 주웠네. 국 끓여 먹세.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근시고 코맹맹이고 할머니도 그렇고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도 못 맡고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된장국 끓여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야리꾸리한데 그래도 막 된장이 떠있는 거 보니까 좋네. 한 그릇 더 주소. 그래서 이제 또 다 먹죠.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똥이 된장인지 몰라요. 모르고 계속 기도를 해도 정욕 속에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구하고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내가 기도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만큼 십자가를 통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안다면 영혼의 무게를 알아요. 사람의 구원의 절박성과 구원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영혼을 위한 탄식과 부르짖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 마음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대한 절박성이 없다면 나는 지금 이제 똥을 먹고 있는 거야. 똥을 아침에도 똥으로 된장국을 끓여서 먹고. 그래도 이 똥을 잘 골라내야 돼요. 그 앞에 된장국을 먹은 똥을 골라내면 좋아요. 그 앞에 애들이 된장국을 먹은 다음에 쌓아놓은 똥을 골라 먹으면 이게 굉장히 된장하고 유사한 똥국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맨날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심심하면 똥국이었습니다. 진짜 똥이 아니라 똥같이 우리끼리 한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군대에서 나온 된장국을 똥국이라고 합니다. 그냥 두부도 요상한 거 있어요. 요상한 거. 우리 그 사제 민간 두부가 아니라 완전 탱탱한 요상한 거. 하여튼 된장도 색깔도 이상한 거. 그래서 아이고 어느 똥이고 내일도 똥이고 계속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똥국을 먹어요. 군대 있을 때 되면 그래요. 그래서 똥을 많이 드시지 못한 분들은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20몇 년 지나버렸기 때문에 군대 가가지고 똥국을 또 해주시면 막 잡수면 돼요. 이 땅에서 똥국 먹는 것보다 군대에서 먹는 게 나라도 지키고 얼마나 건전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똥을 자꾸 먹는 거예요. 구분을 하지 못해요. 영혼이 얼마나 구원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녀 사업 놓고 기도하고 건강 놓고 기도하고 돈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모욕하는 이 정욕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통해 정욕을 행해버리는 것이 영혼의 무게가 어떤지를 반드시 아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는 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필요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살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순서를 바꿔버려요.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게 여자들이다 그럴 때 전체 여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여자보다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자들이여 그 말이 좀 더 들어가면 여자보다는 아내들이여 그런 표현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의 아내로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 받았는데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간음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핵심적인 간음은 첫째는 우상숭배고 나아가서 이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하고 세상과 함께 지내고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지금 원수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과 원수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내가 함께 지내는 내 친구들이 와서 그때 투닥거리를 하고 놀게 되죠.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가 누구하고 함께 지내는가. 내 감정을 통해 누구하고 함께 지내는가. 내 감정이 지옥에서 있을 법한 감정들로 하루 내내 나를 채운다면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감정들이 하루 내내 절망, 근심, 한숨, 한탄, 원망, 분노, 짜증, 미움, 시기, 질투 막 그런 것들이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차지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 내가 막상 기도할 때 되면 내 친구들이 찾아오죠. 내 친구들이. 오늘도 내내 함께 놀다가 또 새롭게 놀아보자꾸나. 그리고 함께 놀다가 이제는 기도가 끝났니? 나도 잠깐 갔다가 이따가 또 놀러 올게 친구야. 그래 또 만나자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야. 그리고 이제 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에 탐닉하고 돈에 의해서 슬픔과 걱정을 정하고 돈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을 전하고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느냐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은하로 내 불행과 행복을 진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세상과 벗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벗댔다는 이야기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뭐예요? 그 강남 스타일인가 말 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예수를 믿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그런 걸 춤을 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과 벗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님과 멀어져 가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말을 타도 말 타려면 제주도에 가 타세요. 그지? 막 요래면서 막 그 가짜 말을 타가지고 뭐가 좋다고. 세상과 벗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이 벗되면 그런 요즘에 이상한 가수들이 하는 막 그냥 젊은 아이돌들이 뭐가 하는 음악들이 막 뒤에가 좋아요. 흥겹고 좋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코드가 누구하고 맞았어요? 세상과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고 하나님의 복하고는 나하고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과 벗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것하고는 안 맞아요. 듣기가 싫어요. 꼴보기가 싫어요. 좋지가 않아요. 마음이 꺼려지고 싫어져요. 세상과 벗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신자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고해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서 정말로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싫어하셔. 정말로 싫어하는데 내가 세상과 벗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께 도와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내가 싫어하는 행동과 싫어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수인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정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선순위의 기도겠는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무엇이 중요한 기도겠는지, 무엇이 정욕을 따른 기도겠는지,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돈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근데 내 돈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돈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때 정욕적이 되지 않겠는지, 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빚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만으로 정욕적인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뱃속에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주님 내가 빚을 졌는데 빚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의 기도는 정욕적이고 한 사람의 기도는 정욕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런 간증을 통해 극단적인 간증들은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이런 간증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라.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순천에 있는 북부교회라는 교회에서 굉장히 비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옛날에 80년대 총괄이 주택복권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그거밖에 없었을 때 그걸 놓고 전 교회가 그분들이 참 믿음이 신실하시고 잘 믿는데 너무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세요.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세요. 뭐가 찢어지는지는 치질 걸려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근데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신데 어쨌든 그래서 전 교회가 금요일날 막 기도했어요. 주택복권 되게 달라고. 됐게요? 안 됐게요? 됐어요. 돼가지고 그걸로 집을 사고 그렇게 해서 갖고 그 교회에서 잘 신실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남자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도 잘 믿으셔서 같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북부교회에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1년 후배의 친한 동생도 하나 있어서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후배 동생한테 야야 너희 교회는 세상에 나는 머리 털라고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는데 주택복권 대게 달라고 함께 교인들이 합심해가지고 했다며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다며 야 그런 일이 진짜 다 있었냐 그랬더니 걔가 예 형님 그거 우리 집 일인데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일이고 우리 집안 일인데 그거 우리 집이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나랑 니랑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지냈는데 누구 집이 그런 집인지 몰랐다. 그리고 이제 지나다가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농상훈련소를 갔는데 한 내무반에 보면 침상이 저쪽 이쪽이에요. 그 침상에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두상이 뾰족한 이런 두상 비슷하거든요. 어디서 많이 보내가 앉아있어요. 쟤를 어디서 봤더라 그리고 딱 차례 딱 하고 앉잖아요. 하고 참 낯선데 그랬더니 걔가 형님 무슨 일이세요? 걔가 건너편 침상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걔가 그 북부교회 그 친한 동생이 딱 앉아있다. 어이구 형님 같이 군대 온지 몰랐네요. 나도 몰랐다 야. 우리 둘 다 겨울에 들어와가지고 방학 때 해가지고 대학교. 그래서 걔는 집안에 막 이렇게 있어서 밤에 나가서 뭐 PX 뭐 먹고 막 그랬어요. 걔 후광을 입어가지고 걔 뒤에가 헌병대가 있고 막 그랬거든요. 후광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했던 기도는 대부분 그런 걸 놓고 기도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정욕적인 기도가 돼버릴 거예요. 복권을 놓고 당첨되게 달라니까 정욕적인 기도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거기는 어떻게 잘 믿었는지 몰라도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사돈이 밭을 사도 배가 아픈 판국에 아이고 저 집사님 어렵다고 저 집사님 가정만 놓고 새벽에 막 철야를 함께 해주면 교인들이 배가 안 아프겠어요? 아니 그러면 아이 목사님 우리 집을 위해서 주택복권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죠. 저 집사님이고 우리는 아닙니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전 교인이 합심해 기도할 정도로 하나가 돼 있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불평불만이나 원망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그를 거두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내용 문제보다는 내 뱃속의 문제, 중심의 문제인데 그런 극단적인 일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특수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내 안에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 있어서 주님께 구할 때에 내가 천덕꾸러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걸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도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대로 내 것이 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땅에 막혔던 걸 풀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대강 중심 없이 간절함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걸 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중요하오매 믿음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내 자녀들을 주님의 안에 집어넣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삼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서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역사하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